저는 창세기를 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창세기를 좋아하시죠? 왜 그러냐면 처음이니까. 창세기가 좋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로 생명력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의 능력을 소망하게 되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놀라운 창조물, 그 피조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서 보면요, 참 연예인들이 그림 그렸더니 막 1억, 2억씩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요즘에 NTF라고 이상한 거로 해가지고 저작권을 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해도 막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유통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놀라운 손길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둘째 날, 셋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체적인 창조의 역사를 보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6일 가운데 첫째 날이 아마 매우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첫째 날을 통해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의 기초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첫째 날뿐만이 아니라 둘째 날 또한 셋째 날 또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첫째 날이 중요해도 둘째 날, 셋째 날이 없다면 그것들에 대한 완전함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전국에는 6일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루이면서 동시에 그 6일의 그 소중한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중에 바로 과정들이 종국엔 그 결과를 이룬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존국에는 그 아름다운 그 창조의 한 주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특별한 로또가 당첨되어야지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손길, 그 말씀을 우리는 하루하루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면서 그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에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를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복된 그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에 특별히 이 둘째 날에 보면 하늘에는 물이 또 하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창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궁창이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어떤 과학적으로 지금 증거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확증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많은 지금 이제 기술이 우주를 나가는 기술이 생겼어요. 우리가 대기권을 넘어서 이제는 우주까지 가는 시대 속에서 바로 하늘의 궁창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지 않으셨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만드셨고요. 그 궁창에 어떠한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 궁창의 증거가 현대의 과학적인 증명으로서는 증거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과거의 벽화나 혹은 흔적들, 기록들을 보면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이 아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같이 맑은 하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해를 그리거나 별을 그렸을 때 그것들이 어그러져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돼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수족관 같은 데 가서 물고기나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들이 100%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투사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무엇인가 과학적인 증거를 대자면 우리의 뭐 어떤 신학자라든가 과학자들이 이런 증거들을 대면서 하나님의 그런 궁창이 있었다라는 증거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궁창이라는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논증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궁창이라는 것은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요, 망치로 두들겨 늘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것은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으로 생각하는 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펴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궁창의 물이라는 것은 이 넓혀서 늘려져 있는 그 위에 있는 물을 우리는 궁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궁창의 그 사이를 막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늘리는 그 작업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종국에는요, 하늘의 궁창, 하늘의 그 물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그 말씀이 선포되었던 고대 근동의 그때의 상황을 좀 보자면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혹은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늘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이야기는요, 너무나 도전적이고 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왜? 그들이 믿는 신, 그 신이 속해 있는 하늘을 누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또한 그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눈다라는 것. 그러면 결국에는 하늘에는 물이 있어서 그것이 비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땅에 있는 물은 결국에는 땅의 물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것을 생명수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땅의 물이 결국에는 하늘에서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땅에 생명력 있는 땅이 있게 만드셨을 때에 그 땅에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디에서 내렸죠?
하늘에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국에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사람들이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것,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람들은 이룰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정말로 부족하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공급받을 데가 없어. 바로 그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하늘을 본다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 그 하늘의 넓은 하늘을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지으신 그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우리는 믿고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하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넓죠? 마음이 후련하죠? 탁 트여있죠?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광활하시다라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돈벼락 맞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죠. 그게 뭔 얘기예요? 하늘에서 쏟아져야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력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생명의 근원이 되고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하늘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갈급함이 생겼을 때, 내가 정말로 배고플 때,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하늘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공급하실 비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만드신 거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좋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물을 만드시고 땅에 물을 만드셨는데 좋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예요. 땅을 생명력 있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수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바로 이 물이라는 것이 비일 수 있는데요. 이 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땅이 있어야 그곳에 생명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의 놀라운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급해야 될 땅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둘째 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보시기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늘에 그 물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들은 다 아름다워요. 모든 것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것은 바로 그 만드신 그 기능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시기 좋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시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습이 갖춰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나의 달란트, 나의 소명이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그러한 능력이 크고 작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가장 존귀하고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명품 시계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저는 명품 갤럭시 워치입니다. 이것도 비싸죠. 이 정도는 뭐. 그런데 전 지금까지 시계가, 명품 시계나 이런 거 시계가 없어. 시계 차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니까 명품 시계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롤렉스 뭐 옛날부터 유명했는데 요즘은 더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명품 시계를 고치는 장인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명품 시계를 한번 착 분해해서 보여주는 게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가 있는가를. 그랬더니 한 200개가 넘는 부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시계에. 그런데 어떤 시계가 고장나서 왔어요. 알고 봤더니요, 중요한 게 아니야. 아주 작은 나사 하나가 닳아가지고 그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시계가 서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도 못 고치는 거야. 왜 못 고치는지 아세요? 그 부품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품을 그 장인은요, 현미경 같은 안경을 쓰고 만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명한 장인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부품 하나가 결국에는 그 시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작은 부품이 제일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시계에는요, 각자의 부품들이 역할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 시계 안에 함께 온전하게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계가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계가 돌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롤렉스가 아무리 비싸도 시계가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시계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명품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이 생명력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의 기능과 역할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고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보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돈 잘 버는 사람도 있고요, 돈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우리를 바로 그 중요한 그 한 사람, 유일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그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모습을 갖춰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보시기 좋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그 생명력의 시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소명,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세상과 비교해서 얼마나 크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이 뭐냐, 우리의 사명이 뭐냐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생명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력이라는 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생명을 통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세요.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늘에는 비가 있었어요. 근데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비가 있고요, 메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그러자 이제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비가 땅이 없으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전국에는 이제 그 구색이 갖춰진 거예요. 모양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았다, 이 의미는 뭐냐면 사물이 목적에 맞게 작동되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보시기에 좋은 삶, 좋은 인생 되려면, 좋은 가정, 일터,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과 가정, 우리 일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실망하는 게 있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분명히 생명력 있게. 근데 땅이 드러나는데 어떤 땅이 드러난 거예요? 메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땅이 드러나면 막 거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풍성하고 막 좋아야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메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겐 또 소망이 있어요. 땅이 드러날 때요, 땅이 처음에는 어디 있었나요? 물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땅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물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물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한 곳으로 모이면서 땅이 드러났어. 그런데 그 땅이 있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비가 보시기 좋아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내가 하나님께 보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데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갖추지?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지? 아니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보세요. 둘째 날에서 셋째 날로 넘어갔어요. 하루 차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는 우리에겐 천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것을 만드시기 위해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 내가 보기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족함에 여러분 참 힘들 때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소망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 근데 그걸 만들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굿뉴스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드러나더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우리는 바로 그때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순종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러면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하루에서 이제 이틀에서 3일을 넘어가는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거나 피곤한 거야. 피곤한 거야. 여러분, 저녁에 들어가면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세요? 많이 피곤하죠. 왜 피곤해요? 그만큼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글을 하나 봤어요. 우리가 왜 피곤해야 하는가? 결국은 우리는 피곤해질 만큼의 에너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을 할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 에너지를 생각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만큼 더 갔어. 그러면 이때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생각해서 일할 거를, 근데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무슨 날이에요? 나이스잖아요. 일찍 끝난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조퇴할 때 그런 기분 아니었어요? 옛날에 학교 갔을 때. 조퇴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아파서 조퇴하는데도.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짧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봤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예요? 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은 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었구나. 그러면 피곤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는 직선으로 이렇게 일을 이루시기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다이렉트로 가기도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며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피곤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피곤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을 소망하시면서 힘을 내서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 날에 이루시지 않은 것을 셋째 날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게 있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를 몇 번 얘기하셨습니까? 2번 얘기하셨어요. 2번. 둘째 날의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셋째 날에 어떻게 된 거예요? 보시기 좋았다가 2번 언급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도 그래요. 자,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성시키시는 분이에요. 보시기 좋게 완성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딜레이 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늦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것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듣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갖고 싶은데, 해결하고 싶은데 늦어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그 일들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새로운 계획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막연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보기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한 번 더 좋은 일들을 다시 한번 성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일들을 보면요, 분명히 하루 안에 끝나야 될 일이 이틀로 이어지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오버타임으로 일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연장 근무하면 좋으세요? 싫죠. 주인인데도 싫어. 우리 슬기종사님이나 다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오버타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감사하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방금 그 얘기예요. 우리 슬기 선생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오버타임 하래. 하라면 해야지. 해야 돼. 왜? 하나님도 오버타임 했어. 왜 그러신 거예요? 보기시기에 좋은 것을 그날에 끝내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보면요, 딜레이 될 때가 있어요. 인생에 실망하지 말라라는. 왜? 딜레이 돼도 그것이 보기 좋게 완성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일을 했는데 오버타임 해야 될 때가 있어. 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내가 왜 더 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더 좋은 복은 일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버타임 했어. 근데 오버타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져. 어느 정도 보상이면 그 오버타임이 기쁨으로 바뀌겠어요? 10만 원? 10만 원만 해도 할렐루야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오늘 오버타임, 여러분, 오늘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을 밤늦게까지 하는데 1,000만 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무조건 해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해요. 근데 여러분, 1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떡할 거예요? 당연히 하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에요. 네. 보셨어요? 저도 봤는데 좀 잔인하긴 한데, 우리 애들이랑 같이 봤는데 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거기 보니까 400 몇십억이었죠. 436억이었나? 456억? 아유,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 456억. 자, 사람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456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해요. 왜? 456억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456억 있으면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죠. 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버타임함을 통해서 나에게 456억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저주의 시간이에요? 피곤함의 시간이에요? 기회의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생명력이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456억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그 땅에 무엇이 생기느냐? 바로 여기 말씀을 잘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러분, 그 땅이 무슨 땅이었죠? 메마른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너가 이제 각종 식물과 나무를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천국에는 거기가 메마른 땅이 생명력 있는 땅이 되었고 생명을 잉태하는 땅이 되었어요. 천국에는 이 땅이 이제는 풍성한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뭐 하셨어요? 오버타임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야 비로소 이 땅이 진짜 생명력이 있는 땅의 기초가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우리가 어느 때는 늦어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조금 더 수고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수고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가 두 번으로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워크홀릭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에 목숨을 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에 참여해서 그 일을
끝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날 끝내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끝나게 하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끝냈음에도 오늘 내가 다시 끝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끝냄을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곳이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생명의 창조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더 나아가서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이제 큐티를 통해서 이번 주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우리가 그 믿음에 참여해서 열심히 나아가게 되면 주어지는 상급이 있었어요. 뭐예요? 믿음의 담대함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한 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창조의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본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지경을 채우실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준비된 그 역사의 비와 땅과 그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그 인생, 우리 가정, 일터, 우리 커피와 교회 될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잘 살아야 합니다.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잘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되지 못한 하루 속에서도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함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이어가신 그 하루가 더 큰 기쁨, 2배의 기쁨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2배의 기쁨과 감사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날은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나의 본분, 사명,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창조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